말씀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구약 754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을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수고했고 아직도 보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그래도 이 스토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을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에요. 2020년 5월인데요. 5월 첫 주에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때 다 집에서 컴퓨터로, 태블릿으로, TV로 그때 예배를 드렸을 텐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아마 그때 아무도 여기는 다 고등학생이 아니었어요. 중등부였을 겁니다. 중등부였을 텐데 그때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윤정문 목사님 여기 수염 붙이고 왕관 쓰고 막 그 왕 의자 같은데 앉아가지고 이 왕 역할해가고 막 그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하고 강도사님하고 에스더 이거 연극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교회를 좀 나중에 온 친구들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2020년이니까 제가 그때 영상자료를 좀 막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겠어요. 영상이 지금 우리가 유튜브에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저도 그렇고 그때 이제 교육부서 이제 사역자들이 같이 이제 옷 입고 에스더 이 내용을 가지고 연극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서 제가 이 스토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 에스더 성경 시대는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말씀 들었던 다니엘의 시대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 페르시아 제국 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 말씀 받을 때 원래 바벨론의 신하였던 다니엘이 이제 왕조가 바뀌어서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왔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왔는데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왕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는 왕의 이름은 이 동일한 왕의 이름은 크세르크세스. 영화에서 본 적이 있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18세 영화라서 어떤 영화라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왕 때인데 이 왕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왕이 원래 왕비였던 와스디라는 여인을 왕비를 불렀어요. 지금 우리가 연애 중이니까 왕비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 자리를 빛내라 라고 왕비를 불렀어요. 근데 이 왕비가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무슨 오고 가랄 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냐라고 하면서 안 왔어요. 그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왕 말을 듣지 않는 저런 왕비는 필요 없다라고 해서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 왕비를. 이게 여러분 이 스토리에 되게 중요해요. 말 한 번 안 들었다고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왕이. 그리고 나서 이 비어있는 공석인 왕비의 자리에 새로운 여인을 이제 드리려고 이제 보통은 여러분 이제 왕비를 드릴 때 어느 정도 좀 집안이 빵빵하거나 어떤 좀 가문이 좀 대단하거나 그런 정략 결혼을 보통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왕비의 자리니까.
근데 마치 좀 오디션 같이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비가 되고 싶은 사람은 다 지원해라, 이런 공문을 내려요. 이 상황에서 유대인이었던,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죠, 유대인이었던 당시에 에스더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고, 이 소녀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둘 다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빠가 이 에스더에게 너 한번 지원해봐라 라고 권면을 한 거예요. 그렇게 에스더가 이제 지원을 했고 왕비가 되었습니다. 왕비가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모르드게라는 이제 사촌 오빠 있잖아요. 이 사촌 오빠가 이제 길을 가다가 당시에 페르시아의 재상이었던, 이제 제일 왕 다음으로 제일 높은 사람이었어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나갈 때 모든 사람이 다 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만은 이 하만에게, 이 재상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사람에게 절할 수 없다. 절을 하지 않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이 하만이 저 재수 없는 유대인들 다 죽여버려야겠다, 저 다 몰살시켜버려야겠다, 저 민족들은 싸그리 다 그냥 죽여버려야 돼 라고 해서,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받았던 것처럼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좀 뭔가 달콤한 말로 왕이여 이런 법을 내리십시오, 이런 법을 선포하십시오 라고 꼬드겼던 것처럼 하만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요. 처음부터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어떤 민족이 있는데 저 민족들은 자기들 신을 섬긴다고 왕을 업신여깁니다. 우리 페르시아 제국의 법을 지키질 않습니다. 그 민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왕이 뭐 그런 민족이 있어? 다 죽여버려 라고 한 거예요. 이런 법을 딱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이 선포가 됐고, 모르드게와 당시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다 죽게 생긴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의 배경이에요. 우리 지금 4장 말씀 봤잖아요. 이 상황의 배경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로 인해서 이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큰일이 난 겁니다. 완전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대한민국 땅에서 그 고향 시민은 모두 죽이겠다 30일 안에, 이런 법이 내려지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소지 바꿔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모르드게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했다. 이제 밑에 가보면 유대인들 모두도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우리가 봤을 때 좀 이해 안 되는 모습이 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할 수 있죠, 통곡할 수 있죠. 근데 왜 재를 뒤집어 쓰지? 이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큰 슬픔과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비통함이 있을 때 했던 행동입니다. 굵은 베옷이라는 건요, 여러분 되게 거친 옷감이에요. 입으면요 고통스럽고 되게 불편합니다. 그런 옷을 일부러 입는 거예요. 그리고 재를 뒤집어 써가지고 완전히 이제 거짓골로 내가 정말로 이런 슬픈 상태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건데요. 근데 지금 유대인인데, 똑같이 자신의 혈통은 유대인인데 지금 이 상황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거 왜 안 넘어가니? 네, 바로 왕궁 안에 살던 에스더였어요. 여러분 아마 성경의 내용으로 그냥 유추해 봤을 때 왕궁 안에 살던 사람과 왕궁 밖에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매우 달랐나 봐요. 왜냐하면 에스더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전혀 인지를 못해요. 지금 유대인들이 막 애통을 하고 모르드게가 막 재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8절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상황을 전달을 합니다. 전혀 에스더가 몰랐기 때문에. 8절입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여러분, 지금 에스더는요 왕비가 된 지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봤을 때 왕비가 되자마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데 지금 우리도 여러분 이런 부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왕비잖아요. 지금 우리 너의 민족이 다 죽게 생기는 이런 위기의 상황이니까 너가 왕비잖아.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거든. 너가 좀 뭐 좀 해봐. 너가 좀 부탁 좀 해봐. 왕 앞에 좀 나아가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죽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왕비에게. 이건 우리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왕비 정도 되면 왕에게 나가서 왕이시여 우리 민족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제도와 지금 에스더의 상황은 사실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왜 폐위됐다고 그랬죠? 왕 앞에 나가지 않았다고. 왕이 불렀는데 왕 앞에 나가지 않았다고 폐위됐습니다. 보세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11절 말씀을 볼까요?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모든 왕이 아니는 모든 사람들은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 있대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엄마 아빠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엄마 아빠한테 뭐 부탁할 게 있어요. 엄마 밥 줘. 엄마 뭐 좀 찾아줘.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 방에 안방에 들어가려면 그냥 가면 안 돼요. 엄마나 아빠가 누구야 방에 와 이럴 때만 갈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엄마 아빠 방에 노크를 했어요. 엄마 아빠 저 들어가도 됩니까? 그때 들어와도 돼 라고 하면은 사는 거고, 만약에 내가 안 불렀는데 왜 왔어? 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법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왕이 그 자에게 금으로 된 어떤 막대기 같은 거를 내밀어야 그 사람이 살 수 있고 왕은 살 수 있는데, 지금 에스더의 상황이 어떠냐면 보세요. 내가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지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 됐대요. 부부잖아요, 여러분. 왕과 왕비잖아요. 여러분 왕과 왕비가 사이가 좋아요. 매일매일, 이제 저를 보여주세요. 매일매일 봐도 또 보고 싶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왕은요 아마도 에스더를 그렇게 예뻐하거나 에스더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연인 사이라도 한 달 동안 연락도 안 해. 사귀는 사이인데 한 달 동안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아. 그럼 여러분 보통 뭘 의심해요? 얘 나에 대한 마음이 식었구나. 이제 곧 헤어지겠구나. 곧 깨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왕이 30일 동안 부르질 않아요. 왕이 지금 예전 같지 않아요. 마음이 나한테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왕비라고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고 이전 왕비처럼 폐위될 수 있어요. 한 번 폐위시켰는데 에스더라고 폐위를 왜 못 시키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는 모르드게대로 되게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이고, 에스더는 에스더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게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알겠어. 지금 이 상황이 에스더 너한테 어려운 거 알겠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가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하나님이 너를 이때를 위해서 왕비로 세워놓은 줄 누가 알겠냐라고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게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가깝게는 가족들, 동생, 언니, 오빠, 누나, 형, 또는 부모님, 친구들에게 그런 절박한 상황들이 와요. 근데 봤을 때 상대방도 나를 뭔가 돕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음에도 야, 너밖에 없어. 난 너 말고는 지금 도움을 청할 데가 없어. 야, 내가 너 아니면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겠니? 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결단하고 얘기하죠. 1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원래 왕 앞에 마음대로 나가면 안 되는데 그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왕 앞에 만약 나갔다가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아서 죽게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은요 되게 유명한 내용이에요. 너무 익숙하고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나눠보고 결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결단이 없는 곳에, 결심이 없는 곳에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이사를 하셔가지고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거실에 이런 액자가 있었어요. 영어로 Have you ever tried? 원래는 그분이 영어로 하신 말은 이게 어떤 분이 하신 말인데 이분이 영어로 하진 않았어요. 이분은 임자 해봤어?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해보지도 않고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전에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라는 분이 하셨던 말인데, 저는요 여러분에게 지금 자기 개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빛난 미래를 위해서 도전하세요. 결심하세요. 이거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구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보에다가 그걸 적죠. 두 번째에다가 내가 이 말씀을 받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첫 번째 내용엔 적고 요즘 두 번째 결단에는 아무것도 안 적는 친구들 좀 많던데 적으세요. 네, 앞으로는 좀 기준을 올려서 거기 양 두 개를 다 적어야지 한 걸로 좀 기준을 높여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당장 우리는 지난 주일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삶에 어떤 결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단의 말씀을 우리는 받곤 합니다. 너의 삶의 방향을 바꿔봐. 너의 생각을 바꿔. 너의 말을 바꾸고 너의 행동을 바꿔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을 우리의 말씀을 받고 합니다. 그래요. 당장 지난 주일 그리고 이번 주일처럼 우린 이런 도전을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시험 기간에 학원 보강 가고 잠을 더 자는 대신에 예배를 와야지. 남들은 다 부정행위 할 때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아무도 밥 먹기 전에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씻기도 않았지만 하나님 믿는 나는 해야지. 우리는 사실 조금만 올라가면, 여러분 한 1시간만 올라가면 북한이거든요. 차로 1시간만 올라가면 북한인데,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여러분 목숨을 걸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야 될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적화 통일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북한 땅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살면서 아마도 나는 교회 가기 위해서, 나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는 찬양하기 위해서, 나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난 내 목숨을 걸고 내 신앙을 지킬 거야. 이런 일은 여러분 살면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굳이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이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결단하고 결심해 보셨습니까? 스스로 해보겠다는 의욕이 없는 그런 신앙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결말은 단순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으로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 오히려 그 에스더는 왕이 금규를 내밀어서 살게 되었고 자신의 그 요청들을 해서 오히려 상황이 역전됩니다. 제가 구구절절히 말하지 않을게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모두 생명을 얻게 되고 그 모든 민족들, 인사 한 번 안 했다고 그 모든 사람들을 몰살하려 했던 그 하만은 오히려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는 결말입니다. 결말은 그냥 이렇게만 제가 넘길게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무조건 좋은 방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한다고 다 잘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네가 왕비가 된 게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세우신 줄을 누가 알겠냐라고 하는 이 모르드게의 말처럼, 그때 에스더가 만약에 이렇게 대답했다면요, 오빠, 그걸 누가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나를 왕비로 세운 걸 이때 나 살리려고 하는 건지 누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생각을 해봐. 내 앞에 왕비가 어떻게 폐위됐는지 못 봤어? 왕만 한번 안 들었다고 폐위됐어. 난 죽을지도 몰라. 봤잖아. 그리고 지금 왕이 나를 30일 동안 만나주지도 않아. 나를 부르지도 않아. 뻔하지 않아? 나 가봤자 죽어. 가봤자 개죽음이야.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가 없어. 미안해. 나 가봤자 죽는 것으로 끝날 뿐이야 라고 말했다면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충분히 이성적이고 충분히 논리적이에요. 근데 그 에스더가 그 앞에 나아가는 결심이 없었다면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저는요, 보통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설교 제목은 거의 딱 정해져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십시오.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왜요? 말했잖아요. 여러분은 목숨을 무릅쓰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일이 없어요. 살면서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가 만일 잠잠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으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아무 결심도 하지 않으면 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못 살아.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해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슬람권 가서 여러분 목숨을 걸고 여러분 거기 가서 잘못 선교하다가는 참수를 당해요.
목이 잘린다고. 목이 잘려요. 선교를 하다가 목이 잘려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 여러분 작은 것부터 조금씩 큰 것들에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이 있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한번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의 설교 노트에다 한번 적어 보세요. 내가 이것 좀 해보겠다. 첫 번째, 몇 분, 10분, 15분, 준성아 50분 예배를 늦던 내가 예배 안 늦어보겠다. 예배 안 늦어보겠다. 목숨 걸 만한 내용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배 안 늦어보겠다. 그 결단. 식기도는커녕 1초도 하나님 앞에 따로 기도하지 않던 내가 하루에 1분이라도 좀 기도해 보겠다. 식기도 한번 안 놓쳐보겠다. 남들이 뭐라고 쳐다봐도 이 5초라도 기도해 보겠다. 한 주에 설교 시간 말고는 하나님 말씀 한 자도 들여다보지 않던 내가 일주일에 한 번 큐티라도 해보겠다. 일주일에 한 번 성경 펴놓고 한 장이라도 좀 읽어보겠다 라고 하는 결단. 베풀기는커녕 내가 손해볼까 봐 악착같이 내 삶을 살았던 내가 조금은 베풀고 조금은 나누고 조금은 손해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삶을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다음 주에 어버이날이죠. 부끄러워서 민망해서 요즘 좀 사이가 안 좋아서 엄마 아빠한테 되게 모질고 나쁘게 행동했던 내가 그래도 좀 이번 어버이날을 좀 맞아서 편지라도 써보고 감사의 표현을 좀 해보겠다 라고 하는 이런 작은 결단들, 이런 작은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쌓여서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이런 멋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 앞에 이렇게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이 결단이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 삶에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결단조차 하지 않으면, 행동조차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부터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 표현을 사용하세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상황 생각하지 말고 어려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주님 내가 한번 살아볼게요. 내가 그렇게 한번 결단해 볼게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